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봉독했는데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걸어온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같은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이 사건입니다.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이 야곱이 지금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서 우리가 12장 4절에 가보면 이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신학자 칼빈은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고요. 루터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제 창세기 우리 18장의 그 새 천사, 그때도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곳곳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구약에 선지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씨름했다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 씨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크예요. 이것은 붙잡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는 싸우다, 전쟁하다, 그러니까 먼지에 뒤덮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니에요,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기도. 그런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 실제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절름발이가 됐고 나중에 보면 이 절름발이가 돼서 그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게 막 온통에 먼지가 뒤덮인 것을 가장 먼저 본 게 사실은 그 제일 가까이 있었던 지 아마 요셉일 겁니다. 실제인 거예요. 처절한 그 밤에 생존의 전투가 치루어지는 거예요. 이 씨름이라는 것이. 이게 전투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이미 복선이 깔려져 있었잖아요. 창세기 32장 1절 딱 들어갈 때 마하나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큰 부대를 통한 천사,
이 천사들인데 이게 그 싸우는 군사의 모습으로 마하나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복강의 사건은 물론 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강청 기도처럼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 물론 그렇게 이렇게 영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런데 실제로적인 것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치열한,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씨름판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야복강으로 이 야곱을 홀로 남기잖아요. 씨름이 있기 전에 야곱을 홀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이 씨름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과 싸우신 건가, 왜 싸우신 건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25절 볼까요? 여기 자기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참 이게 그 우리 번역에 이제 이기지 못했다, 이게 야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못 해넘기셨네. 이기지 못했다. 힘으로는 안 됐네.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네. 또 이제 저희 집사람 말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당해낼 수 없듯이 져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그 야곱의 그 어떤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여튼간 그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도 버티고 있는 그 야곱에게 있는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그 야곱이라는 본질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냥 해버리시지. 그 죄를 못 짓게 하시지.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냥 선악과 그 과일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흉측한 것으로 막 갑자기 바꿔버리면 그거 먹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왜 죄를 짓게 하고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나. 창세기 그 6장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하나님이 근심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했으니까 지금 노아 홍수가 벌어졌죠.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서 8장에 가보니까 이제 노아가 나와서 번제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는 악한 생각도 안 들고 죄도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그렇게 되리라 그래요?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어쩌면 그 심판을 겪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이기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야곱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 아바크,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리를 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밤에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지도 붙든 사람의 허리를 콱 붙들죠. 그리고서는 치열한 먼지가 뒤덮일 정도로 그 밤에, 여기 보니까 밤새도잖아요. 날이 새도록이잖아요. 날이 새도록. 그 밤이 새도록 싸웠던 겁니다. 자, 둘 다 싸웠어요. 둘 다 싸웠어요.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셨고 또 야곱은 또 무엇과 싸웠을까요? 둘 다 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싸운 거잖아요. 야곱은 무엇을 죽이려고 싸운 것이었을까요? 살으려고, 지가 살으려고 싸운 거죠. 야곱은 어디에서 살으려고 싸운 걸까요? 일단 지금 야곱은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에서가, 형 에서가 보낸 그 자객이다. 그리고 형에게 지은 죄책감과 죄의식,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고 살아나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싸운 것은요, 아담의 죄들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나와지는 죄들, 뭐 죄의식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자기 방어적인 그런 그 행위적인 죄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싸우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죄와 싸우십니다. 아담의 죄는 뭐예요? 야곱의 본질이에요. 야곱이라는 죄 자체와 하나님은 지금 막판에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승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죄들, 죄의식, 죄책감, 뭐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그러고 뭐 누가 뭐 무슨 짓 하고 그런 죄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그거 금세 또 해요. 하나님이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는 뭐냐? 오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야곱입니다, 하늘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의 기운으로, 힘으로 하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쟁취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거는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가장 방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썩고 부패한 마음인데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인간의 마음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장 막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죄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본질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야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거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어드릴게, 이것 하나가 안 바뀌는 겁니다. 왜? 명분이 있잖아요. 옳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이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늘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라는 본질이 나는 거짓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라고 야곱 스스로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난 너를 고칠 거야. 너가 틀려 먹었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 말은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아시고라는 뜻이에요. 어떤 점에서? 이런 거예요. 넌 나에게 항복할 수 없구나. 넌 나에게 항복 안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이게 너구나. 이게 전적 부패라고요.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야곱만 그러합니까? 여기 야곱들 많죠. 좀 억울해요. 그럼 야순이들도 있죠. 자기가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되어질 수 없는 자기에 대하여 아니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 죄를 떠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닌데 그게 네 본질이 그럴 수 없는데 그걸 자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이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야곱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더 같이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위골됐더라. 부러졌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그 예전 한글엔 뭐라고 돼 있죠? 환두뼈라고 돼 있나요? 네, 넓적다리. 네, 넓적다리. 그리고 남자의 그 생식기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허벅지 관절을. 그러니까 이 환두뼈라는 뜻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야곱의 힘, 버티는 야곱의 그런 자신의 존재 근원, 그리고 그 생식기라는 뜻 속에서 야곱의 생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쳤다, 그리고 그게 위골됐다, 부러졌다, 그런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뼈도 아니고 환도뼈인가? 여러분 그 뼈가 굵을수록 부러지면 아프다는 거 아세요? 작은 뼈보다 굵은 뼈가 부러지면 그 고통이 더 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최동명 성도님께 물어보세요. 이 환도뼈는 왜 하필 환도뼈인가? 그냥 아파서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너 한번 죽을 때 고통이나 크게 느껴봐라 해서 그 환도뼈일까요? 이 뼈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뼈는 이제 자손을 낳는 그 생식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를 지금 환도뼈, 넓적다리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곧 어떤 자리예요? 야곱의 환도뼈는 곧 어떤 자리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죠? 예, 여기에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 여기서 우리 참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다 그 자녀들 다 나온 다음에 12자녀들 다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뼈를 치신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누가 나온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도뼈를 치셨다, 야곱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야곱을 치신 것은요, 야곱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거예요. 여기 치매라는, 쳤다라는, 치매라는 단어는 때렸다, 쳤다라는 뜻이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이게 치매예요.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다 오실 메시아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환도뼈를 치매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복강 사건이 그 야곱에게 준 그 메시지, 어떤 도대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뭘까? 도저히 불가능한 야곱이라는 본질, 야곱의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복각 사건 속에서 야곱이 경험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해넘겨서 강청기도 해가지고서 뭔가를 받아냈다, 결국은 야곱은 대단하다, 그렇게 이 본문을 혹 소개받았다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흠정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이게 같은 거예요. 천사를 지금 하나님과 천사를 같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그 다음 보세요, 이기고, 이겼대요. 이겼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울며 간구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겼는데 왜 울고 왜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래요? 이겼는데? 이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야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야곱, 곧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치심당한 메시아가 계심을 야곱이 이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가 도대체 뭘 회개한 걸까요? 뭘 도대체 믿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을 해왔던 것,
그리고 그가 도대체 이제 뭘 믿게 된 걸까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침을 당하면서 맞으면서 뭘 바라본 걸까요? 야곱이 도저히 나 스스로는 나를 해결할 수 없음을 대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죠. 바로 그거죠. 이 야복각 사건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32장 3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살았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게 뭐예요? 나라는 죄, 야곱이라는 나의 죄된 본질에서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죄로 죽어야죠. 그런데 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바라보게 된 메시아입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가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 야곱이 죽지 않고 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의 회심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싸우시는구나.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신약은 이렇게 증거해요. 왜 새 피조물이라는 설명이 있는지 보세요. 여전히 나는 난데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죠. 그런데 보세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고 새 것이 아예 되었다고 그러는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겼고 죄를 떨쳐버렸고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새 것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닙니다. 19절도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입니다, 야곱과 야곱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오히려 부탁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회심 그러면 죄를 이 죄책감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거, 그리고 죄의식에서 내가 그렇게 그 아파했던 감정, 비참함의 그런 그 비통함의 부르짖음을 더 갖고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요. 내가 다시는 그 짓 안 할게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 회개는요, 저와 여러분이 수차례 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심 아닙니다. 야복강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은 야곱이 진짜 그 베델의 언약에서, 그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야복강에서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무엇을 깨부셨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 안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됐는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죽으셔야만 했던 거구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죄는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 사실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 사실을 정말로 인하여 나라는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거는 회개 아니에요. 죄를 진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수다쟁이, 철로역정의 그 수다쟁이,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그런데 죄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죄를 주저리 뭐는 죄고 뭐는 죄고 뭐 죄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수다쟁이는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고 또 새 것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시고 무엇 없이는 안 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 화목하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시고, 나는 죄가 없어서, 죄들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회개와 믿음이 생겼기에 이때 화목이 있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들이 있죠. 죄들이 있어요. 죄된 몸이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인 나라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됐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죄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응? 자기 죄들 가지고서 절망하고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속상해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왜 죽으셨어요? 나의 본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헤쳐먹으려고 하고, 내가 하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나라는 본질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이 죄가 바로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도 이 죄,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는 이런 내 근본적인 원죄,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벌어지는 그 아담의 죄들이 있잖아요. 미움, 시기, 원망, 그리고 뭐에 대한 그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론 에레미야 31장에 가보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너희 안에 하도록 그가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죽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하시며 그리고 죄를 스스로 밉고 싫고 혐오하게, 그래서 미워야죠. 혐오스러워야죠. 그래서 멀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들에서. 그 죄들이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나라는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본질이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고 옳고 정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싸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둘 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죄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 가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해결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그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나라는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게 해결돼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싸우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해결하셨잖아요. 이후로도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쩔뚝발이 절름거리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거룩한 싸움을, 성화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 되어가지고 죄들은 아예 짓지도 않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어떻게 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양인데 이런 야곱은 왜 믿음의 족장이라고 그러고 왜 그는
승리자이고 하늘에 거룩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물인지 받으십시오. 우리는 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고, 그리고 해결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가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싸우는 싸움, 또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이 믿음의 승리들이,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심스러워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폭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는 받아지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나의 이런 아담의 죄들과 끊임없이 나는 싸워나가겠다. 이게 복음을 영접한 자의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